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1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9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징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한 주를 또한 시작하면서 먼저 제일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악하니라 때를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매 시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주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그래서 정말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이 움켜져야, 더 많은 것을 쌓아놓아야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힘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쌓는 보화는 좀 먹고 도적이 훔쳐가서 곧 사라질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보물을 쌓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또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곧 있을 자신의 방문을 미리 말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말하면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를 직접 방문한다, 너희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말씀은 이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는데 이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하면 안 되고 결정을 지으면 안 되고 두세 명의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판결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그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범죄한 사람들을 벌할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을 보세요.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죄 지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죄를 짓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고 또 교회를 지난번에 방문하였을 때도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였어요. 그런데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방문하는데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유죄를 확정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두세 명의 증인처럼 내가 너희에게 한 번 말한 거 아니다, 두 번 말하는 거 아니다,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율법에 따르면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판결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를 방문하는 거니까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내가 용서치 않고 반드시 벌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해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지요. 그거는 자기를 높이는 자랑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랑을 통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울이 자기 자랑을 통하여 그 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외모와 지혜와 권위를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것에 반해서 바울은 그의 고난과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이게 참 특징적인 거예요.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이 얼마나 외모가 출중한지, 말을 잘하는지, 능력이 훌륭한지, 권위가 있는지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랑한 것은 자신의 고난과 약함이었어요. 특히 성도를 대할 때 바울은 권위를 내세우는 강한 모습이 아니라 이 자식이 잘못될까봐 애타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바울은 연약한 성도를 보면 함께 걱정을 하고 또 실족한 성도를 보면 그 속이 애가 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마치 부모처럼 엄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애타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랑 많고 동정심이 많은 바울이라도 죄를 지은 성도에 대해서는 엄격하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성도에 대해 엄격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누구나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죄를 지었을 때에 속히 회개하는 거예요. 바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나 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그 죄를 지었을 때 속히 회개하는가, 거기에 있어요. 죄 안에 머물지 말고 뛰쳐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도가 죄 가운데 오래 머물게 되면 그 믿음이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죄는 마치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로 퍼지는 것처럼 온 교회를 오염시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맺은 아들의 폐륜적인 범죄가 나와요.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맺은 아들. 근데 문제는 이 폐륜 범죄를 저지른 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였고 교회가 그 범죄를 알고도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버려 뒀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우리가 충분히 제어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에요. 너희가 참으로 교만한 생각이고 교회 전체를 죄로 오염시킬 수 있다고 엄중하게 책망하였어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을 내버려 두면 교회 전체가 그 죄로 인해 오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범죄한 성도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번 세 번째 방문 때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를 향해서 늘 애타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랑 많은 바울이라 할지라도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엄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엄하게 경고하는, 내가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이제 엄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그가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는 증거, 예수님이 바울 안에서 말씀하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즉 바울이 그리스도가 세우신 사도가 맞다는, 정말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바울에게 그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바울은 유창하게 말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의 설교가 그렇게 막 명쾌하게 아주 말이 설득력 있게 잘 들렸던 것 같지 않아요. 그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지만 그 편지를 보면 아주 강력하고 그것을 그 말씀이 탁 다가오는데, 근데 실제로 바울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영 탐탁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 편지랑 그의 말이랑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 말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울을 사도로 세울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가 유능한 목회자를 원하지요. 유능한 목회자를 원해요. 아주 힘있고 설득력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를 보면, 야, 저 설교자는, 저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분명해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말이 어눌하고 말을 변변치 않게 하는 그런 목회자를 보면, 야,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 세운 걸까? 저 사람 잘못하는 거 아닌가? 스스로 그냥 원해가지고 목사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해요.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 사람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은 예수님을 보라고 말을,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이것은 분명 연약함이죠. 십자가에서 죽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는 분명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연약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연약함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정말 연약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 강력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울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 바울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그에게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약한 그대로예요. 약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약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바울의 약함을 통해 힘있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처럼, 바울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가 참 사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약한 것이 우리에게는 강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난, 우리의 질병은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연약함과 고난과 어려움을 부끄러워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이 강함이 드러난다는 걸 알고, 그러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내가 이제는 용서치 않겠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죄에 넘어질 수 있고 또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회개하고 속히 그 죄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한 교회가 죄의 오염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또한 죄에 넘어졌을 때는 속히 회개하여 돌이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자신의 참 사도인지를 묻는 자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함이 사도의 증거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질병에 걸리고 가난해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난함,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 그 어려울 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임으로 성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격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치유하여 주옵시고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강건하게 회복시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스트레스와 또한 우울증과 또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그 심령에 허락하여 주사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모든 염려를 물리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먹고 또한 자며 또한 하루하루 매 시간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모든 의심을 내어버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